세월이 참 빠르죠.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저는 요즘 일주일이 하루 지나가듯이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어제 일어난 일 아닌가 하니까 벌써 일주일 전에 일어난 일같이 느껴지는 것 말이죠. 시간이 참 빠르게 갑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인생이 지금까지 살아왔고 또 앞으로도 살아갈 인생들이 실제로 보면은 올해도 반년을 살았지만 만만치 않습니다. 성경 말씀에도 사람이 교회 갈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셨어요. 그럼 누가 자기 앞날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 열심히 산다고 살아보지만은 그러나 때로는 후회만 많이 남는 게 우리 인생입니다. 사람은 살아갈 때 목표를 정해놓고 살아가죠. 목표가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 목표를 정해놓고 열심히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인생의 끝쯤 되면은 참 허무하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이렇게 내 인생을 다 보냈나, 시간들을 보냈나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인생의 결론, 시작과 결론을 누가 짓느냐면 내가 짓는 게 아닙니다. 인생의 결론은 그분 앞에 서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앞에 모두 다 심판대 앞에 섭니다. 심판대 앞에 서서 내 인생 지나간 걸 전부 다 결론을 지어주는 분이 그분이시다 그 말입니다. 내가 짓는 게 아니고 내 인생의 결론은 그분이 판단하시고 그분이 정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렇다면 내가 살아가는 인생의 목적과 그 내 인생의 기준은 내가 정해서는 안 되지요. 내 인생의 결론을 내시는 그분에게 맞춰야 되는 것이죠.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그분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인생의 모든 포커스를 맞춰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엘리베이터를 탈 때마다 보게 되는 수레바퀴의 삶에 중심 되신 그리스도,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말씀 중심의 삶을 산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영접할 때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분명히 고백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의 결론을 내시는 분도 그분이시고 내 인생을 진행하시는 분도 그분이십니다. 내가 계획을 세우고 내 인생의 목적을 위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시는 결론, 그거 무엇인가? 말씀인 것입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어떻게 진행하시는가? 말씀을 따라 진행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은 모두 다 죄인이고 그 안에는 끊임없이 욕망과 탐심이 있습니다. 그것이 어느 순간에 터지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은 오골계까지 죄인이고 그 뼛속까지 죄인이라 이 말이에요. 오골계처럼. 그래서 그 재성 안에는 탐욕, 욕심, 욕망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그런 욕망을 이루고 그래서 부귀영화, 여러 가지 출세 성공 이런 것들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얻으면은 잘 사는 인생 아닌가, 성공하는 인생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세상 사람들이 가지는 기준이고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닙니다. 지명하여 부르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나님 나라에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가치관이 달라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어떨 거 가지고 평가를 받는가? 네가 얼마나 유명하냐? 네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 네가 얼마나 부유하냐? 이런 걸 가지고 평가를 받는 게 아니고 얼마나 말씀을 따라 살아왔는가? 얼마나 성령을 따라 살아왔는가? 어떻게 말씀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살아왔는가? 이걸 가지고 우리가 평가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으로서 그 수많은 불신 가정 속에서 하나님이 지명하여서 우리를 딱딱딱딱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또 사명을 주시고 그리고 풍성한 시냇가에 심겨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리고는 우리에게 늘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도록 늘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를 들어 보십시다. 부모를 잘 만나는 게 참 큰 축복인데 아주 인격이 훌륭하고
그리고 여러 가지 반듯반듯한 부모, 그런 부모 밑에서 태어나서 그런 부모 밑에서 자랐다고 보십니다. 훌륭한 부모입니다. 훌륭한 부모 밑에서 도덕적으로,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예절, 교양, 여러 가지 덕목, 이런 것들을 또 부모로부터 배우고 또 충분한 사랑을 받고 그렇게 이제 자라면은 사회성도 좋을 것이고 성품도 좋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훌륭한 부모 밑에서 자라서 사랑도 듬뿍 받고 그렇게 자라서 사회성도 좋고 성품도 좋고 이러면 다 성공합니까? 아닙니다. 다 행복해집니까? 아닙니다. 물론 그럴 가능성도 훨씬 더 많습니다만은 꼭 그런 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인간은 원래 죄인이기 때문에. 그건 내가 좋은 부모를 만나서 잘 성장을 해도 내 안의 본성은 악하다 이 말입니다. 그 안에는 여전히 탐심이 있고 욕망이 있고 끊임없이.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사람들은 겉으로 나타나는 걸 보고 착하고 선하고 성품도 좋고 그러니까 좋은 사람이다 이렇게 판단하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게 판단을 받는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결코. 사람의 마음속에는 아무리 선하게 보이고 착하게 보인다 할지라도 인간은 죄인이고 끊임없이 탐욕과 끊임없이 죄악의 물결이 늘 마음속에 샘솟고 있고 때가 되면 그것이 밖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중국 전국시대의 사상가가 순자라고 했습니다. 순자라는 사상가가 주장한 게 뭐냐면 선악설입니다. 성선설이 있고 선악설이 있습니다.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악하다. 그래서 이 순자라는 사상가는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악하고 이기심이고 자랄수록 이기심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사람은 악하니까 이 교육을 받아서 이 본성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 순자가 주장하는 겁니다. 순자가 주장하는 7가지의 사람 안에 있는 악의 성질이 뭐냐면은 교만, 질투, 분노, 나태, 탐욕, 식욕, 성욕, 이런 7가지가 사람 안에는 본성적으로 이글거리고 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본성이 드러나지 않도록 교육을 통해서 애를 배우고 이렇게 해서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반드시 교육을 계속 해야 된다 하는 게 이 순자가 주장하는 성악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나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은 다 죄인이 되어서, 그러니까 이 선악설이 태어날 때부터 인간은 죄인이라 그 말입니다. 그런데 인간이 죄인이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더 근원을 올라가서 성경 처음부터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인생들, 그 인생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는 모든 인생들은 모두 다 유식하든지 무식하든지 가난하든지 부하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높든지 낮든지 모두 다 인류 역사 수천 년 동안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이 저지르는 악은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자기 뜻대로 자기의 본성대로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게 죄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 부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적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거부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지신 것 부인합니다. 성령의 역사 인정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죄악인 겁니다. 이러한 본성은 어른들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러한 본성은 부모에게만 있는 게 아닙니다.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자녀들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 생각, 자기 행동, 자기가 원하는 것, 그 모든 게 자기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전부 다. 항상 자기가 기준입니다. 항상 자기가 중심이에요. 세상 지식이 많고 세상적으로 가진 게 많은 사람일수록 더 이것이 강하고 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말에 보면은 가재 뒷걸음, 개 옆걸음 이런 말이 있습니다. 가재는 뒤로 걷고 개는 옆으로 걷습니다. 그런데 자기 걸음도
뒤로나 이 옆으로 가는 사람이 자식 보고는 앞으로 조금 단디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잠언 22장 6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은 말씀하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쳐라. 그러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러면 내 아이가 걸어야 할 마땅히 행할 길이라는 게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대대로 예수를 믿는 집안에서 태어나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뭔지 잘 압니다. 보통 보면은 부모가 내 아이가 예배 빠지지 않고, 그리고 또 성경도 가끔씩 또 읽고, 그리고 또 교회 열심히 나오고 전도도 잘하고 뭐 이렇게 하면은 내 아이는 바른 길,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로 잘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게 그러니까 교회도 나오고 기도도 하고 성경도 읽고 그리고 전도도 하고 해피키즈 해피스쿨도 참여하고 그러니까 마땅히 행할 길, 그 길로 내 아들 딸은 잘 가고 있구나, 부모가 이렇게 착각을 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밖으로 보이는 게 아니고 내면입니다. 신앙의 세계라는 것이. 그러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이런 행동들을 보고는 잘하고 있네 하면서 방치를 하게 되면은 세속적인 것이 내 아이 속으로 쑥 들어온다 그 말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강렬한지 모릅니다. 얼마나 강렬한지 몰라요. 그래서 세속의 지배에 딱 들어가게 됩니다. 욕망과 욕심과 그 모든 것. 눈에 보이는 게 전부 그거고, 교회 와도 그런 쪽이 많이 보이고, 보면은 온 세상의 욕망과 눈에 보이는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다 덮여 있으니까 그쪽으로 쑥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부모가 겉으로 나타나는 걸 이걸 보고 신앙을 방치하면은 반드시 이런 일이 일어난다. 세상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얼마나 강렬하게 유혹해서 넘어뜨리는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릴 적부터 신앙을 가르칠 때 율법적으로 가르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 것이 예수님이 도덕 선생이고 율법 선생이 아닙니다. 율법적인 신앙이나 도덕적인 신앙을 가르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가르쳐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성령 충만한 삶이 습관이 되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율법적인 신앙을 계속 가르치면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 의미를 모릅니다. 말씀을 배우면 배울수록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어깨에 가득 차이게 됩니다. 왜냐하면 말씀대로 살 수 없으니까. 인생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살아가는 삶이 습관이 되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세계비전 두 날개 프로세스, 청소년 양육 프로세스, 어린이는 어린이 양육 프로세스로 거듭 지속적으로 양육을 받아야만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영을 잘 분별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령께서 내 마음의 중심에 계시도록, 계속 내가 내 인생의 중심에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내 인생의 내 마음속에 중심에 계시도록 계속 가치관을 변화시켜 줘야 하고, 그리고 이것이 습관화되고 체질화되도록 지속적인 양육을 계속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살이가 그렇죠? 눈에 보이는 게 전부가 아닙니다. 결코 아니죠. 그러니까 어릴 적에 보면은 그 품 안에 있는 게 내 자식이지. 이제 사춘기가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제 아주 이제 청소년 이렇게 되면은 이제 여러 가지 가치관에 이제 혼돈이 옵니다. 그리고 자기 자아가 커집니다. 정말 하나님은 살아계시나 이러면서 신앙의 회의가 막 찾아옵니다. 그러면서 때로는 정신없는 소리를 하면서 부모 속을 태우기도 합니다. 하나님 없는 것 같아. 그래 난 교회 안 나가겠어. 이런 소리도 한다 그 말입니다. 말하자면. 그러니까 부모가 또 이걸 어떻게 보여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참 이제 아주 피눈물 나는 일들이 막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부모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예수 잘 믿는 거 아니라 이 말이에요. 부모가 자녀의 신앙을 보장해 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제일 어려운 농사가 자식 농사입니다.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데 자식 농사는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부모나 자식이나 다 연약한 존재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고 결코 미래를 알 수 없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자꾸 성령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적으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꾸 훈련이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신앙이 흔들릴 때마다 그 흔드는 배후의 세력이 악한 영이 있다는 것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게 되면 구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이걸 잘 분별해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른도 마찬가지고 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마땅히 행할 길이 무엇인지, 그리고 내 마음의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사랑하는 여러분, 이걸 잘 분별해내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사랑하는 여러분, 어느 날 예수 믿는 그날 여러분은 축사망한 겁니다. 축사망 김성곤. 그러니까 여러분 이름을 딱 붙여가 한번 따라세요. 축사망 김성곤. 그날 죽은 겁니다. 탐심과 탐욕을 쫓아가는, 욕망을 쫓아가던 그 옛사람은 그날 십자가에 못 박힌 겁니다. born again 하던 그날. 이걸 항상 생각해야 됩니다. 이전에는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내 인생 주인은 내가 되어서 항상 내 인생 핸들을 내가 잡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늘 두렵지요. 평생 초보 운전 아니겠습니까? 20대를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30대를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50대를 살아본 사람이 있습니까? 전부 처음 살아보니까. 그러니까 죽을 때까지 초보 운전입니다. 내 인생의 현대를 내가 지고 있으니까 늘 불안한 겁니다. 병아리 걸어놓고 뭐 초보 운전 해놨죠. 그게 이제 평생이라 그 말입니다. 자기가 인생 핸들을 쥐고 있으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 새 사람이 되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은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새 사람은, 거듭난 새 사람은 뭘로 인도를 받느냐? 성령으로 인도를 받는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세상에서 좋은 것을 자녀들에게 전부 해주는 것이 좋은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을 듬뿍 받도록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겨야 합니다. 그래야만이 하나님이 책임지십니다. 부모들은 그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내 자녀를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내 자녀는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꼭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께 맡겨놓고 지 뜻대로 해달라고 하는 겁니다. 부모의 기도는. 사랑하는 여러분, 그건 하나님께 맡기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만 했을 뿐이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 좀 해주세요. 내 자녀 내가 원하는 대로, 내 욕망대로, 내 욕심대로 내 자녀를 좀 이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인인 부모의 소원들입니다. 죄인인 부모의 소원들이 오히려 자녀들의 앞길을 막습니다. 이게 파멸의 길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모릅니다. 이게 똥인지 된장인지 모른다 이 말이에요. 구분을 못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모가 내 자녀의 미래를 책임질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부모도 자기 신앙도 책임을 못 집니다. 부모도 지금 자기가 생각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아닌지, 자기의 욕망인지, 이게 정말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을 잘 못한다 그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무지하고 연약하다 그 말입니다.
그럴 정도로 부족한데도 사실은 그걸 잘 깨닫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전적으로 하나님만을 의탁해야 합니다. 부모의 뜻대로나 자녀의 뜻대로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도하고 성령께 맡겨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인생들의 깊은 마음까지 다 아시니까, 장래 모든 일들도 다 아시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맡기면은 마땅히 행할 길,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럴 때마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26절에서 27절을 읽읍시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는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 마음을 살피시니 이가 성령의 생각을 하시나 이런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아멘. 부모가 자녀에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는 유일한 방법은 이것저것 율법이나 성경 지식을 가르치는 건 이런 게 아닙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신앙과 성령 충만한 길을 가르쳐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신앙 양육입니다. 소년 다윗을 한번 보십시오. 다윗은 양치는 목동이었습니다. 이새의 아들 중에 하나님께서 다음 왕으로 기름 부으신다 했을 때 다윗의 아버지 이새는 큰아들이 1순위라고 생각했습니다. 잘생기고 멋있으니까. 그래, 큰아들을 딱 데리고 왔습니다. 그러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아니라고 했어요. 그 다음 큰아들 못지않게 둘째 아들도 아주 멋있으니까 둘째 아들을 데리고 오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셋째 아들도 멋있으니까, 아주 남자답고 멋있으니까 아니라고 했어요. 넷째도 아니라, 다섯째도 아니라, 그 다음도 아니라, 그 다음도 아니라고 했어요. 더 없느냐 물으니까 우리 막내가 지금 양치고 있습니다. 그는 막내 다윗을 후보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 아빠는, 이새는. 왜냐하면 다윗은 성경에 보면 그때 17살이고 얼굴이 불구스름하게 생겼다는 거죠. 여성스럽게 생겼다 그 말입니다. 아주 이쁘장하게 생겼어요. 그 형들은 남성답게 생겼고 전부 다 그래 생겼다. 그래서 이 아이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데리고 오느라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에요. 사무엘상 16장 13절을 읽어보십시다.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 그 형제 중에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 라마로 가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때부터 성령이 충만했다는 것입니다. 성령이 충만했다. 목동으로 있을 때부터 그는 늘 성령을 사모하고 늘 성령과 동행하는 삶이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어느 날 이제 블레셋과 주변 나라인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전투가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윗의 형들이 전부 군인으로 다 나갔기 때문에 그 아버지가 도시락을 사가지고 만들어주면서 그 형들 잘 있는지 한번 갔다 오느라 그랬던 것이에요. 그래서 다윗이 17살짜리 다윗이 도시락을 한 보따리 사고 형들이 다 나갔으니까, 그래서 이제 전쟁터에 또 와보니까 이 이스라엘 군대들 사울 왕을 비롯해서 모두 다 숨어서 벌벌벌벌 떨고 있는데 앞에는 거대한 인물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뭡니까? 골리앗입니다. 이 골리앗인데 성경에 표시한 대로 하자면 3m 이상 되는 키를 가지고 막 웅장한 인간이 하나 서 있었습니다. 골리앗의 장군, 이 블레셋의 장군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이 다윗이 들으니까 뭔 소리를 하냐면은 앞에 저 뭐 갑옷을 입고 막 거인이 하나 서 있는데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 백성들을 막 욕하는 그 소리에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다윗이, 어린 다윗이, 이쁘장하게 생긴 다윗이 거룩한 분노가 일어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읽어봅시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리요 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아들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거룩한 분노가 확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룩한 열정이 막 분노로 하나님 모욕하는 저놈을 그러니까 그때 물맷돌에 있었어요. 그런 양을 치니까 늑대나 일이나 사자들이 가까이 오면은 그러니까 돌을 던지는데 원심력에 의해 가지고 이게 어떻게 생겼냐면 허리띠처럼 생겨 가지고 끝은 이 주걱처럼 생겼습니다. 여기에 돌을 넣어 가지고 이걸 돌려가 원심력에 의해서 딱 던지면은 이제 사자나 일이나 늑대나 이걸 맞춰서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새총과 같은 것이. 새총 어디서 졸고 있는가? 새총과 같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물맷돌을 달리면서 하나님을 모욕하는 그를 향해서 한 소리 합니다. 딱 던지고 여기 딱 맞아가 쓰러진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어릴 적부터 부모의 사랑을 듬뿍 받고 자랐습니까? 아니면 다윗이 좋은 집안에서 자랐습니까? 그래서 저렇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용맹스러운 청소년이 되었습니까? 그가 그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오로지 성령께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이런 인물이 된 겁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17살짜리가 할 수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언제나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합니다. 성령으로 충만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인생의 중심에는 내가 다윗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이 항상 그 중심에 있었다는 사실을 평생 잊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다윗의 후손으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우리 인생의 죄, 과거의 죄와 현재의 죄와 미래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저희 삭선 사망일지인데 그래서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자리에서 주님이 죽으시고 3일 만에 사망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지금도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깊이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당시에 그 당시에 유대교를 이끌어가는 핵심 인물들이 누구였느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율법사들이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전통이었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인 율법이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는데 전 인생을 바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 돼요. 그 당시에 사울이라는 청년이 이 유대교의 덕심한 자였습니다. 사울이라는 청년은 앞으로 유대교의 아주 미래의 큰 지도자가 될 인물이었습니다. 이 사울이라는 청년은 바리새인 중에 신분이 바리새인이고 바리새인이 상류계급인데 그 이상되는 신분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그 유대인들은 전부 로마의 속국이었는데 그런데 로마의 시민권자이고 그 아버지 때부터 그러니까 특별한 권력을 가진 집안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또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를 했고 그 당시에 최고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승이 가말리엘 밑에서 공부를 했으니까 얼마나 장래가 촉망되는 청년이었는가. 미래의 유대 지도자의 길을 들어서서 가고 있는 아주 뛰어난 인물이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할 때도 돌에 맞아 순교할 때도 이 사울이 다 진두지휘를 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많은 그리스도인을 죽이거나 잡아놨어요. 그리고 오늘 보면은 이제 그가 다메섹에 살고 있는 예수 믿는 사람을 잡기 위해서 군사들을 이끌고 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에서 2절을 읽어보십시오. 사울이 주의 제자들의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통하여 대제사장에 가서 다메섹 여러 해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말 그 도를 따르는 사람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해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리 함이라. 이 청년 사울에게도 분노가 있습니다. 어떤 분노입니까?
그러니까 신성모독죄로 십자가에서 죽은 예수 그리스도, 그를 믿고 따르는 자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그를 하나님이라고 부르고 있는 이들에 대한 분노입니다. 이들에 대한 분노, 이들을 다 잡아야 하겠다는 열정, 분노와 열정이 있었습니다. 다윗은 어떻습니까? 다윗 안에도 거룩한 분노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모욕하는 저 골리앗을 향한 분노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울에게도 분노가 있었고 다윗에게도 분노가 있었습니다. 다윗 안에 있는 분노는 성령께서 주시는 것이고, 이 사울 안에 있는 분노는 자기 열심, 자기 의에서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청년 사울은 다메섹으로 가다가 빛으로 임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그 길을 막으신 겁니다. 주님이 막으신 것이지. 결코 가면 안 될 길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잘못된 길을 가고 있으니까, 마땅한 길을 가라고 하셨는데 마땅한 길이 아니고 악의 길, 하나님의 나라를 망치는 길, 그 길로 가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8절 말씀을 읽어보십시다.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나라.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막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영국 역사에 길이 남을 고전문학 중에 성경과 함께 읽히는 작품이 존 번연의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 하늘나라로 가는 길, 천국 가는 길,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존 번연이 썼습니다. 17세기의 영국 사람들은 성경책 옆에 항상 철로역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담으로 가장 많이 읽은 책이 철로역정입니다. 철로역정은 어떤 책인가? 천국 가는 길, 그러니까 하늘나라로 가는 길에 일어나고 있는 모든 것들을 소설로 그려놓고 있습니다. 존 번연이 썼습니다. 존 번연은 학교 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D.L. 무디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학교 교육을 다 받지 못한, 거의 그냥 글 정도 쓰는 수준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를 들어서 쓰셨습니다. 감옥에 12년을 갔습니다. 두 번 잡혀가지고 합쳐서 12년이 있었는데, 감옥에 들어간 이유가 자기 마음대로 허가 없이 복음을 전했다는 이유 때문에 잡혀서 12년을 옥에서 살게 됩니다. 가난하고 배운 것이 없는 자입니다. 그저 그냥 영어 정도, 글을 쓰는 정도밖에 되지 않는 그가 12년 동안 옥에 있으면서 쓴 책이 바로 철로역정인 것입니다. 철로역정에 보면은 수많은 캐릭터들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 이름이 은유적으로 다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존 번연이 자기의 신앙생활을 한 것을 경험 삼아서, 그리고 이 책을 쓴 겁니다. 책은 2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철로역정 1권에 보면은 이 주인공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혼자서 하나님의 은혜로 천국에 도달하는, 우여곡절을 많이 겪고 천국에 도달하는 과정을 그려놓고 있고, 2권에는 그러니까 자기 아내와 4명의 자녀들이 장망성을 떠나서 천국에 들어가는 과정을 쭉 그려놓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동굴에 들어가서 자다가 꿈을 꾸게 되었는데 그 이름이 크리스찬입니다. 이제 책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원래 그 이름이 뭐냐면 타락이었습니다. 남루한 옷을 입고 등에는 짐을 하나 짊어지고 있는데 그 짐이 뭐냐면 죄입니다. 그러나 이걸 벗을 길이 없어. 해결책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성경을 읽고 있다가 까무러치게 놀랍니다. 자기가 살고 있는 이 도시가 이제 곧 멸망당한다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가족을 설득해서 이 도시를 빠져나가자고 이야기를 하는데 가족들은, 아내와 아이들은 듣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빠를 조롱합니다. 그러니까 이 크리스찬은 이제 이 장망성을 떠납니다. 영생, 영원한 생명, 이렇게 외치면서 이 장망성을 홀로 떠납니다. 등에 붙어있는 이 짐을 벗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릅니다. 그런데 가다가 전도자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멀리 눈앞에 보이는 빛을 따라 똑바로 가면은 좁은 문이 있는데 거기 가면은 알 수가 있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이 이제 좁은 문을 향해서 갑니다. 가는데 중간에 고집쟁이, 변덕쟁이 이런 사람을 만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 도시를 떠나지 말도록 막 권면을 합니다. 고집쟁이는 이제 크리스찬의 이 굳은 너지를 보고는 포기하고 갑니다. 또 변덕쟁이는 절망의 늪에 빠져서 허우적대다가 바로 또 돌아가 버립니다. 결국 크리스찬은 가다가 도움이라는 시, 도움시, 정말 도움이라는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절망, 근심, 걱정, 좌절, 죄책감이 가득한 이 절망의 늪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줘서 그래서 그 도움을 받아서 빠져나와 가지고 좁은 문을 향해서 걸어가는 이야기들입니다. 그래서 가는 길에서 여러 가지 사람들을 만나고 인물들을 만나면서 그래서 천성에 가는 길이 얼마나 험한지 그 길을 그래도 끊임없이 가는 이야기들, 여러 가지 유혹들, 이것이 비유로 또 은유로 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국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길이 내내 위협이 찾아오고 고난이 찾아옵니다. 또 강도가 나타나는데 강도가 뭐냐면은 심약, 불신, 유죄 뭐 이런 것들을 만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믿음과 큰 은혜 이런 덕분에 또 이제 이들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순례길이 또 순조롭게 나아가기도 합니다. 철로역정, 철로역정은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마음의 안팎으로 다가오는 평생 겪게 되는 숱한 갈등, 번민, 시험, 낙심 이런 것들을 한 인격체로 표현을 하면서 등장인물로 등장을 시킵니다. 그래서 직접 대화를 하면서 인생의 문제에 개입하는 여러 가지 과정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넘어뜨리는가 이걸 쫙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택한 자녀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천국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따라다니면서 이끄시고 그리고 인도하셔서 큰 영광을 누리게 한다는 메시지가 바로 이 책 안에 있는 것입니다. 꼭 한번 읽어보시길 바랍니다. 사도행전 9장 3절 말씀 읽어보십시다.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되 홀연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아멘. 이 빛으로 인해서 이제 사울이 다시 이제 새 사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만나고 나서 그리고 한평생을 주를 위해서 삽니다. 그리고 마지막 고백이 이겁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전가하는 일을 마치려면 나의 생명 중에서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달려간다 했습니다. 달려가는 길이 뭡니까? 그 길은 하늘 가는 밝은 길, 천국 가는 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천국 가는 길은 좁은 문이고 십자가의 길을 통과하지 않고는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주님은 말씀과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이전보다 더 가치 있고 이전보다 더 의미 있고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살고자 할 때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우리가 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누가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보장해 줄 자가 있습니까? 내가 열심히 살면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부모가 해줄 수 있습니까? 자녀가 해줄 수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더 행복한 삶은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사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삶의 스타일이 달라졌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따라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때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을 날마다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하고 이전보다 더 행복한 삶들이 날마다 이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입니다.